기도하고 우리 교사 모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 후서가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몇 가지도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서 소통을 하고요. 기도하고요. 오늘 특별히 녹화는 하는 이유는 오늘 빠지는 교사분들이 많기 때문에 영상으로 전달을 해드리기 위함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1천만 제자 속에 행복한 초등부로 불러주시고 우리 언약교회 모든 렘넌트들이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자라나는데 쓰임받는 일에 교사로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기 전 우리 교사들이 함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렘넌트들을 섬기고 돕는 일에 먼저 앞장서서 예배 드리는 자로 은혜 받는 자로 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방해하는 모든 흑암 저주의 세력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자, 제가 이걸 앞에 안 껐는데 좀 꺼주세요. 앞에 거. 아니, 불 말고 히터. 자, 베드로 후서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강단 말씀의 제자로 서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은혜 받으셔야 되고요. 오늘 우리 김혜랑 권사님 기도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그래서 자 베드로 전서랑 베드로 후서요. 일단은 기록 시기를 좀 얘기를 하면요. 베드로 전서는 특정되진 않는데 64년에서 66년 사이에 기록됐대요. 좀 참고하셔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64년부터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서 대박해가 시작되는 즈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우리 시작할 때 얘기했잖아요. 기억나시죠? 이제 핍박받고 고난받고 환난당하는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가 위로와 권면의 말씀을 전한 게 베드로 전서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럼 베드로 전서랑 베드로 후서는 얼마나 차이가 났느냐? 베드로 후서는 정경으로 캐논으로 인정받는데 가장 오래 걸렸던 제일 마지막으로 우리 36권, 27권 이게 니케아 공의회 때 확정이 된 거거든요. 정경으로 할 거다. 왜냐면은 많은 서신서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말하면 위경, 가경 이러잖아요. 너무 많은 편찬문들이 있는 거야. 편찬물들이. 그래서 정경으로 채택하는데 제일 늦게 됐어요. 이게 베드로가 썼네 안 썼네 진짜네 안 쓰네 막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냐면 AD 66년경에 쓰여졌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언제냐면 베드로가 순교를 하는데 순교가 67년의 순교예요. 순교 직전에 썼을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자, 이거를 얘기해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잘 보세요. 베드로전서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로마 제국이 대대적으로 박해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해서 위로와 권면의 말씀이었다면은 자, 이거 64년에 썼다 그러면 몇 년 있어요, 지금? 3년 지났죠. 3년 지났는데 3년 지났는데 왜 그러시죠? 글씨가 안 보여요? 뒤에 글씨 아무도 안 보이세요? 그 자리가 안 보이는 거죠. 켜주세요. 예, 켜주세요. 자, 3년 사이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쵸, 지금 60년 지났어. 60년 지난 거예요. 예수님 30살에 공생을 시작했으니까 몇 년도에 돌아가신 거예요? 한 33년, 36년 사이란 말이에요. 뭐 서기가 4년 차이가 있다 뭐 이런 말 있으니까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이 4년 전에 태어났다 이런 말 있어요. 그런 거는 뭐 중요하지 않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30년, 그러니까 30년으로 잡았을 때 AD 0년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로 하면은 공생의 시작이 30년에 시작됐고 33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몇 년 지난 거예요? 30년이 지났어.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래.
재림하실 거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그리고 여기서 위로와 권면으로 예수님 다시 오실 거니까 힘내 라고 했는데, 자, 이 3년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야.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안 오셨어. 이제 예수님을 경험했던 세대들이 다 이제 순교당하고 나이 먹어서 죽고 이제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어.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 요한 1, 2, 3서가 요한이 제일 늦게까지 살아있다 그랬잖아요. 90세 이상 때 이제 썼다 그랬잖아. 그런 시기에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훈이 막 넘쳐나기 시작하는 거야, 교회 안에. 예수님에 대해서. 야, 예수님 다시는 안 오신대. 뭐 이런 얘기. 아니면 야, 우리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우리 진짜로 우리 할례 받아야 돼. 율법 지켜야 돼.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는 거야. 등등등의 여러 가지들. 그러면 이 베드로서는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사이에 재림의 지연으로 교회 내부에서 준동하고 있던 거짓 교사와 거짓 교훈에 교훈하는 거예요. 경계하는 거예요. 너네들 바르게 보고 말하라. 예수님 다시 오실 거니까 복음을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베드로서를 받는 성도들의 상태가 어떤 거였냐? 이거 거짓말. 복음인 듯 복음 아닌 거. 복음인 것처럼 들려지는 거. 내 예체질의 것. 창세기 3장의 것, 6장의 것, 11장의 것. 그런 것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어떻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느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구절을 찍찍 긋고 새로 보세요. 이거 이 성경 개역개정 번역의 5번역 부분이 있는데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 과가 아니라 과 X 치세요. 하나님 과에 X 치시고 곧이에요. 곧 하나님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다르죠? 다른 거예요.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셔.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론 관점에서. 그리고 2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이것도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를. 이게 성경 원문에 충실한 번역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3장 18절에 보시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돼 있잖아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기 헬라어에 보면은 지식에서가 아니라 n이 들어가요. n. 그러니까 영어로는 in이에요. 그러면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예요. 이게 아달르고 어달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 가지 부분은 적어 놓으세요. 3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바로 아셔야 되고, 이 거짓 선지자 교직 교훈이 일삼고 있던, 팽배했던 그 당시 초대교회 상황 속에서 오직의 복음, 바른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고, 마지막까지 정경 확정되는데 이게 제일 늦게 결정됐다니까. 그만큼 이게 맞네 안 맞네 갑론을박이 벌어졌던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2장에 보면은 파란색 글씨로 어떻게 돼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 돼 있잖아요. 이거에 주의하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를 아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지식에서 자라가는 거는 지식이 출발인 거고 끝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그게 아니라 지식 안에서예요.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 1장의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자, 더욱 힘써 이게 5절하고 10절에 나오잖아요. 힘쓰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하나씩 이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베드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얼만큼 사랑한 체험했다 그랬어요? 예수님 다 들리지는 그 거리 안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예언했단 말이야. 너 나 부인할 거야. 그랬더니 그런 말 하지들 마십시오 이랬다고. 근데 여지없이 부인을 했는데, 그냥 부인하는 게 나 예수님 몰라 이 정도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제 애들도 있고 하니까 제가 말 못하고, 진짜 그냥 여러분이 상상하는 욕, 엄청난 욕, 그거만큼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바로 면전 앞에서. 근데 그러고 나서 닭이 우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복잡했겠지. 그러니까 뛰어나가서 울었잖아요. 근데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봤단 말이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첫 번째는 형제의 사랑으로, 에로스의 사랑으로, 형제의 사랑으로, 나중에 아가파의 사랑으로 세 번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정전도 깊어지는 사랑을 체험하고, 그러므로 내 어린 양을 먹이고 양을 치고 양을 먹이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사랑. 그럼 사랑은 뭐냐면 이건 이제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인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좀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자, 증오와 복수와 사랑에 대한 얘기인데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 옆집에서 어떤 사람이 뭘 빌려달라 그랬는데 안 빌려준 거예요. 안 빌려줬어. 나를 곤란하게 만들었어. 근데 반대로 시간이 지나서 그 안 빌렸던 사람이 그 거절당한 사람에게 와서 뭘 빌려달라고 했는데 다시 얘기를 했어. 그랬을 때에 사람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다 얘기해요. 뭐냐면 나 안 빌려줄 거야. 너 나 안 빌려줬잖아. 라고 한 거는 뭐예요? 복수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또 얘기해요. 복수가 아니면 뭐냐면 너는 나를 안 빌려줬지만 나는 너를 빌려줄게. 이것은 증오예요. 이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너는 안 빌려줬지? 근데 난 너 빌려줄 거야. 이게 증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사람은 증오와 복수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럼 사랑은 뭘까요? 사랑은? 기억나세요? 혹시 옛날에 내가 이거 아침 기도회 때 얘기했던 것 같아. 기억나세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 거절감, 상실감, 상처받음 속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판단은 두 가지, 선택은 두 가지 중에 하나. 니는 나를 안 빌려줬지만 나는 널 빌려줄게. 증오. 안 빌려줄 거야. 저리 꺼져. 이러겠지. 나한테 상처 줬잖아. 근데 사랑은 뭐냐면 이 사람이 나에게 안 빌려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냥 아낌없이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예수님한테 질문하잖아요. 얼만큼 해야 돼요? 7번만 하면 되나요? 왜 7이 완전수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걸작이잖아요. 뭐라 그러셨어요? 7번씩 77번 해라고. 꼭 77번만 하라 이게 아니라 그 완전수라는 개념이라면 7이. 그러니까 그냥 잊으라 이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가장 많이 예수님께 팀삭을 받은 게 베드로다. 그리고 이것을 알고 이런 상황 속에서 야 이거 아니야. 예수님의 사랑은 이런 거야.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하면서 1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 1장에 보면은 부르심과 택하심이 있잖아요. 제가 녹화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베드로 후설 가지고 우리가 한 달, 두 달 이제 말씀을 받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알고 베드로 후설 말씀을 들으셔야지만이 은혜가 더 풍성해진단 말이에요. 부르심, 택하심 이건 어디 주석에 나와 있는 건 아니고 제가 묵상하면서 보여진 건데 부르심이 영어로 뭐예요? 콜링이잖아요. 콜링이에요. 소명이요. 콜링이 소명이에요. 택하심은 뭘까요? 이 사람은 내가 이방인들과 인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야. 그것이 곧 그것이 곧 바울의 뭐였어요? 사명이잖아요. 저는 1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복음을 준 사람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구나로 보여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뭐예요? 콜링이란 말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소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사명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1장 말씀을 보면서 소명과 사명을 견고히 해야 돼요. 굳건하게 해야 돼요. 자,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사도를 밝히잖아요.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생명과 경건 이 경건이 이제 워십 이런 거란 말이에요. 구별됐다 이런 뜻이죠.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그리고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큰 약속이에요. 지극히 큰 약속.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인 약속. 그 예수님의 성육신부터 심판까지의 그 약속. 예수님의 하신 일에 대한 거. 복음이죠 결국엔.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을 건데 그것을 피하도록. 그리고 신성한 성품에 대해서는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하라 그래요?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건 나중에 더 설명드릴게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마지막에 뭐예요? 사랑, 사랑, 사랑. 그래서 제가 사랑 설명드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 가지들이 있었지만 결국엔 뭐라고요? 사랑이요. 그럼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을 점검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랑이요. 사랑이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랑에 대한 것들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베드로가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우리가 그거 아는 데까지 렘넌트들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풍성히 체험한 만큼 우리 렘넌트들을 사랑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것은요, 용납이라는 표현으로, 아니면 이해라는, 수용이라는, 초월이라는, 배려라는 이 모습으로 표현될 수가 있어요. 지금 거짓 선지자들과 교훈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거짓 교사죠, 교사.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베드로가 이 사랑의 마음으로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뜨거운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을 더해라. 사랑에 사랑을 더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더하라. 8절.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사랑이 없으면 뭐가 없는 거예요? 열매 없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랑을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보지 못하면 사복음서 이해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자꾸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보여. 사랑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게 우선이에요. 그것을 게으르지 않도록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뭐라고요? 맹인이고 멀리 보지 못하고. 이게요, 근시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멀리 못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잘 보세요, 이 베드로는 뭐 알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다는 것도 알았어요. 시간이라는 것이 사람에게만 의미가 있지 예수님께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잊지 말라, 이러잖아. 어떻게 하루가 1000년이고 1000년이 어떻게 하루가 돼요? 셈이 이상하잖아요. 이것을 보고 생각하면 이해되죠. 베드로는 안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구나, 이걸 안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을 때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거기 안에는 뭐가 관통되는 거예요? 사랑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없는 자, 사랑이 없는 자,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또 얘기하잖아. 더욱 힘써. 뭘 힘쓰래요?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저는 이게 소명하고 사명이라니까, 제가 볼 때는. 부르심과 택하심을 어떻게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돼 있어요. 그럼 이것을 든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실족한대, 실족. 이게 하나님의 형상과 축복을 회복한 인생이라는 우리에게 주신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베드로 후서를 묵상을 하는데, 자,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회복한 성도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신성한 성품은 인격도 변하는 거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영적 상태가 변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인데 증오랑 복수밖에 할 수 없었던 존재인데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우리 뺨 맞으면 뭘 줘주라? 옌뺨도 줘라. 이게 이렇게 때리고 이렇게 때리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어떻게 때리는 거랬죠? 이렇게, 이렇게. 근데 이 고대 근동지방에서 이렇게 때리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닌 개만도 못한 자식이야, 이거라고. 인격 모독이라니까. 근데 예수님은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맞아도 뭘 내주라고? 반대쪽 내주라고. 이렇게 맞으라고. 그게 사랑이에요. 내 거 손해보고 내 거 포기하고 내 거 양보하는 것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럼 이게 율법으로 들린다. 그걸 율법으로 듣는 사람은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랑이 있는 사람은요, 그렇지, 맞지, 할 수 있는 거지 라고 볼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이 초등부 우리 사역 속에서 녹아나지길 바라고요. 우리 선생님들의 말과 행동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나서 렘넌트들에게 그게 향기로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그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축복된 인생 여정을 위한 영적인 눈 얘기하셨는데, 영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영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사랑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요, 이 사랑의 메시지를 줬을 때 우리가 부딪혀 오잖아요. 저 인간도? 우리 어머니가 맨날 그게 안 되더라고. 저 인간을, 우리 아빠 보면서
할머니 보면서 저 사람을 순화해서 말한 거예요 지금. 안 돼, 용서가 안 된대. 그래서 엄마 예수님이 용서하셨잖아요. 그건 그거고 나는 안 돼. 그게 뭐지? 근데 살아보니까 나이를 조금 먹어보니까 이해는 되는데, 근데 더 갈수록 더 복음의 더 깊이를 더 누렸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 선생님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랑이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니까요. 사도 요한이 마지막에 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이거를 체험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래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보세요. 보좌의 역사와 축복을 누리는 최고의 길이 뭐라 그랬어요? 말씀을 굳게 붙잡는 거라 했잖아요. 그럼 이 19절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19절. 자,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돼 있어. 이 주의라는 말, 제가 이거를요 원문 해석에 충실해서 번역한 거를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날이 새고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여러분은 어둠 속에서 비치는 등불을 대하듯이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자, 어두운 길을 걸어가는데 등불이 있어요. 호롱불이야.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훅 꺼져버리면 어두워서 못 가는데. 근데 주의 말씀은 빛이고 등이란 말이에요. 내 발에 등이요 내 발에 빛이라 했잖아요. 이거 다윗이 고백한 곳이 우리가 캄캄한 곳을 가는데 뭐가 비추는 거예요? 등불인데 이 등불이 뭐예요? 말씀이요. 그럼 이거를 함부로 대해요? 소중하게 대해요? 소중하게 대하죠. 그렇게 말씀을 붙잡아라 이거예요. 주의하라는 거는 이 불이 꺼지지 않듯이 조심하듯이 이 말씀을 그렇게 대해라 이거예요. 그럼 오늘 사랑으로 시작돼서 거짓 교사들과 거짓 교훈에 속지 말라고 교훈하면서 지금 성도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눈에 보이는 걸 달라 이거예요. 예수님 재림 안 하시네. 그런 이제 어떤 세대들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있었던 거 맞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예수님 태어난 걸 못 봤으니까 그거 지어낸 거 아니야?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제가 영상 올려드렸잖아요. 우리 랩노트들에게 볼까 말까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야, 아니 세상에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도 기도 못해. 와, 쳐죽일 것들. 근데 전 더 깜짝 놀란 건 에이맨은 그러니까 그거보다도 그걸 알았는데 에이맨, 에이우먼 이러고 있어. 와, 세상에. 그 맨이 사람인데 그걸 남자 여자로 참. 근데 그렇게 되고 있고 그게 옳은 거라고 그게 맞는 거라고 사단이 그렇게 속여가는 거거든요. 본질적인 것에서 늘어나서 벗어나서 자꾸 다른 거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 걸도록 하는 거. 그럼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는 데 있어서 본질은 뭐예요? 렘넌트들이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말씀 잡고 기도가 되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렘넌트들이 안 됐을 때 우리 선생님들 마음속에 사랑이 불붙듯 일어나서 그것을 렘넌트를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되는 렘넌트 때려요? 어떻게 해요? 진짜로 이 렘넌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품고 안아줘야 되겠죠. 그 렘넌트가 일주일 동안 얼마나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으면 여기 와갖고 그렇게 막 시달리는 게 표현이 되냐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시달리는 표현,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일주일 내내 그 창세기 3장 흑암의 세계에서 살다가 교회 나왔어. 하나님 나라의 표현이 되는 표본인 교회 나왔어. 나도 모르게 이게 상처된 것들이 막 드러나진단 말이에요. 거기다 대고 딱 찔러 말해. 그거는 사랑이 없는 거죠. 그냥 품고 안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100마디 말보다 그렇게 한번 안아주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품고 오늘 질문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지? 내가 주인 소명. 나에게 뭐 하라고 하셨지? 사명. 이거 붙잡으시고요. 이 베드로 후서를 말씀을 읽어가고 이 베드로 후서가 끝날 쯤에는 선생님들 모두에게 이 사랑이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됐습니다. 이거 생각하시면서 지금 제가 원포인트 레슨을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를 쭉 읽어보잖아요. 더 있는데 그건 나중에 때 되면 또 말씀드릴게요. 이제 당시 또 배경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의하면 이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회복한 렘넌트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일에 오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교사인 내가 먼저 은혜 받는 자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서 렘넌트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교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영적인 건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해답임을 알고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셔서 베드로후서를 통하여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 속에 넘쳐 흘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우리에게 있는 응답의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렘넌트들 오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말씀 잡고 기도가 되어지는 일에 쓰임받도록 우리 선생님들 사용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오늘 원하시는 소리 이름으로 믿음옵나이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회복한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분히 누리고 그 사랑을 전달하는 교사로서 쓰임받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렘넌트들 사랑으로 품고 사랑으로 가르치고 사랑으로 먹이는 교사 응답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